오늘 말씀은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이 본문 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너는 나를, 나는 너를 그렇게 필요로 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목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런 길목에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내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배려를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배려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사람도 만납니다. 다정한 사람도 만나고요. 사려 깊은 사람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역이라는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첨단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서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대신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될 때 우리 삶은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읽어볼 때 신약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곳곳에 입력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또 서신서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친절하게 서로 먼저 존중하라. 또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말씀했어요. 로마서 1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라고 했고요. 에베소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서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을 때 표시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귀중한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와 자족하심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의 사역에도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두 이름으로 부르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대명사로 부르는 이름들을. 첫째로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서신서를 이제 보내게 되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의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 오늘날 터키라고 불리는 소아시아 남부에 있는 도시인 루스드라 또는 더베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이름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혼혈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 되기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라면서 유대 혈통보다는 헬라 형통에 의해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관심은 항상 외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그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를 키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년에 그의 젊은 친구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에 앞서서 어떤 관계냐면은 영적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입니다.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배웠고 사역을 익혀나갔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엄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인 그리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됐죠.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인 아들로서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디모데 이름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의로를 받으려 하매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그의 증거를 너희에게 안 하니 그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디모데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1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같은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동일한 호흡을 갖고 있는 한 마음의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같은 마음으로 라고 할 때는 마음과 혼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같은 마음으로 일했던 것처럼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마음도 혼도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도 혼도 같은 사람. 디모데는 바울 밑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혼도 같이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도 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장 19절 다시 보면은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20절에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자.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은 모두 다 여기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은 자발적으로 돌아보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는 마치 그 집안의 아들처럼 이 교회에서 아들처럼 자발적으로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또 형편을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돌아봅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안에서 섬겨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행당동에 가면은 재개발된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이름을 대면 압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당을 크게 줬어요. 거기 일대가 행당동 일대가 옛날에는 산동네였는데 달동네, 일명 달동네가 완전히 아파트 단지가 꽉 들어서 찼으니까 그 밑에 이제 교회당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왕십리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그쪽 말고 이제 행당동 저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통도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한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명
교회를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알짜배기들, 그러니까 알곡인 성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쭉정이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뜨내기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뜨내기 신자들이 왔다가 자릿수만 차지했지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한다, 이 교회와 목숨을 같이 한다, 성도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보고 또 자원해서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교회당을 줘가지고 이제 앉는 자석수가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알짜배기인 줄 알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딱 터지다 보니까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교회당도요, 경매로 나오는 교회당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알짜배기가 있고 정말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시금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알곡은 누구고 쭉정이는 누구냐 하는 것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태가 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을 기대야 합니다. 바로 알짜배기 성도들, 디모데와 같은 성도들. 디모데는 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하고 교회를 형편을 살피고 그런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와 같은 아들들, 그런 아들들이 많을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형제라 부르는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형제. 사도 바울 사역 속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있고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바로 형제라 부르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앞으로 언젠가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곧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한 후에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결국에는 회복되었지만은 얼마나 아픈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고생 끝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아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염려할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계획보다 일찍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말을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로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다라고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자기가 도착해가지고 아팠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까봐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2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정도로 아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염려하며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고자 함이었더라.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으로서 빌립보에 갔다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또 다시 보낸다는 거죠.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느니라. 이 정도로 일을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선신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준 선교 헌금, 그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 이렇게 보내어진 것은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나타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이죠. 헌금을 맡겼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을 때 그는 사도에게 엄청난 격려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든 겁니다. 자기 임무를 마치고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이렇게 말한 거죠. 25절에도 그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는 자요 동료군사요 너희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라. 그러면서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했다고. 나도 근심 위에 근심을 더했었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일꾼이 되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려 깊음이 있는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사려 깊음이 있었어요. 26절,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이런 걸 성도들이 알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그걸 숨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려 깊음이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을 섬기는데 목숨을 걸은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사역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길 지도자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위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모세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누구에게 충성된 자냐면 지도자에게 충성된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충성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는 충성되지 않는데 일은 잘해.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관심 받긴데 일은 잘해. 이런 모순은 없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멘토인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도 목숨을 걸죠.
이렇게 스승과 제자, 영적인 아비와 아들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 일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기에도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일에도 충성되지만 지도자에게도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필요로 합니다. 아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디모데는 어떤 사역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입니다. 선한 사역자. 물론 영적인 멘토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선한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일 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자로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병. 어떤 병이냐면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네 자주 나는 병원을 위하여 포도즙을 쓰라고까지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디모데를 부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교회의 일꾼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는 성도들을 도와주거나 구해주러 오는 현대의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성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자신의 병까지 숨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안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날 때, 많이 넘쳐날 때 정말 위기에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아들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 부르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런 일꾼들이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